만약 여러분이 단 한 번 죄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곳에는 황폐한 사막도, 썩은 늪도, 거친 절벽도 없었습니다. 공기는 완벽하게 맑았고, 나무는 지금보다 훨씬 거대했으며, 꽃은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죠. 성경은 그 세상을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 성경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산은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었고 맑은 강과 호수는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험준한 협곡이나 메마른 광야, 날카롭고 거친 바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비옥한 땅 아래 부드럽게 묻혀 있었고 온 세상은 거대한 왕의 정원 같았습니다. 천사의 무리들조차 그 경이롭고 아름다운 작품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을 만드십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아담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모호함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이 하등 동물이나 세포에서 서서히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고 창조주를 부정하려는 세속적인 학설일 뿐이죠. 은하계를 하늘 높이 두시고 들의 꽃을 정교하게 물들이신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자녀를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 동물로부터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비록 흙으로 지어졌으나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는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되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애정은 순결했으며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맡겨졌습니다. 바다의 큰 리어야단부터 햇빛 속에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까지 모든 생명은 인간의 권위 아래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아담의 키는 오늘날의 인류보다 훨씬 장엄했으며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과 생기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이 짝을 이루어 소통하는 모습을 본 아담. 그러나 그의 곁에는 함께 웃고 마음 깊이 사랑을 나눌 동반자가 없었습니다. 천사들과의 교제도 인간이 가진 반려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깊은 잠 속에서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서 지배하거나 반대로 낮아서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의 동등한 자로서 가장 가까이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동반자라는 놀라운 상징이었습니다. 하와 역시 고상한 자태와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결혼식을 직접 주례하셨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타락 전 낙원에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신성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가정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지붕이었고 향기로운 꽃과 풀이 마루였으며 아름다운 나무 줄기가 차양이 되어주는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참된 행복이 사체와 방종이 아닌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와 교제하는 단순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죠. 온갖 과일이 풍성히 열렸고 거룩한 부부는 포도나무 가지를 손질하며 동산을 가꾸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은 벌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정신에 활력을 주는 기쁨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생명나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았고 새들은 두려움 없이 사람 곁에서 창조주를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은 수시로 그들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삼림의 잎사귀, 산의 돌멩이,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과 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6날 동안의 위대한 창조가 끝난 후 7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째 날에 쉬셨는데 그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세상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보시고 기뻐하셨기에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위탁된 창조의 영원한 기념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날 하루 동안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천연계의 큰 책을 펼쳐보며 창조주의 선하심을 명상하고 감사와 순경의 마음을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은 온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복된 통로였죠. 비록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된 첫 인류였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죄할 가능성, 즉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자동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순종은 강요된 굴종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과 품성 개발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 생명나무 바로 곁에 또 다른 나무를 두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인간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시험대였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오직 이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작은 시험을 통과한다면 인류는 사탄의 유혹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안정과 하나님의 총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던 에덴의 거주자들. 그러나 이 완벽한 세상에도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기만적 음성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의 길을 갈 것인가? 이 한 번의 선택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뒤바꾸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왜 그토록 아름답던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에덴에서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그 눈물과 상실의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